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 우리 스가랴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을,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 스가랴와 함께 돌아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이면서 스라야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이 할아버지 스라야는 예루살렘이 패망하던 때에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였고, 또 아버지였던 여호사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게 되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되어질 때 이 스가랴와 함께 대제사장으로서 함께 돌아오게 되는 그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스가랴의 환상 중에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스가랴가 보게 되는 것이죠.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앞선 세 환상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위로와 소망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이 네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또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좀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있냐면 사탄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우리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사탄과 함께 서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죄악 가운데 죄악으로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세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며 고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는 이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으로, 죄악된 옷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1절에 보면 사탄이 대적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한다는 것은 공격하거나 대항하는 것, 또 다른 의미로 고발하고 있다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기본적으로 참소하는 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적하는 자이고 고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또 등장합니다. 사탄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가 많은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지, 그것들이 다 없어지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늘 그렇게 고발하는 자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고 정죄하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틈만 보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은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그 자격을 갖출 수 있겠냐고 오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소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또 죄악된 옷을 입고 있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그 우리들을 사탄은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사탄의 고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악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고소와 고발과 정죄를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오늘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오늘 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에 선 자들에게,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드러나 하나님 앞에 숨겨짐을 당합니다. 자신을 숨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옷을 입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늘 그렇게 옷을 입히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둘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4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는 그런 내용들이, 옷을 입히시는 그런 비유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로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그 아버지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섰을 때에 그 모습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새 사람을 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이 옷이 그냥 입은 옷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시면 여러분의 행동이 어떠신가요?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새 옷을 입고 있으면 나의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저도 양복을 입고 있으면, 새 양복을 입고 있을 때 몸가짐이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옷을 입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사람이어도요, 여러분, 군복을 다시 입으면, 특별히 여러분 예전에 예비군 하러 가보면 예비군복을 입으면 사람이 굉장히 껄렁껄렁해집니다. 아무리 어떤 세상의 지위를 갖고 있는지 상관없이 예비군복 입으면 다 똑같아집니다. 행동이 똑같아집니다. 괜히 짝다리 짚고 있고 또 괜히 행동이 껄렁껄렁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새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은 옷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옷만 입히신 것이 아니라 스가랴가 이야기하죠. 정결한 관도 씌워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새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옷을 갈아입히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권세, 하나님의 뜰을 다스릴 권세.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셨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도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다스리는 것이 어그러졌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귀한 영역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을 잘 다스려야 하고 성전된 우리 몸을 잘 다스려야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역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8절에 나오는 내 종 싹과 9절에 나오는 한 돌,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싹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앞으로 계속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8절과 9절에 보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된 사람들의 역할은, 또 다른 역할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하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새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역할들, 신약에 가면 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역할들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지, 더러운 옷을 입은 사탄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자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이 우리가 어떤 옷인지를 늘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지, 그 옷이 어떻게 입혀지게 되었는지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동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